사랑합니다. UCT강교회 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수요사경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사경회는 소요리 강의 문답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소요리 강의 24번째 시간, 문답 번호로는 20번째 문제에 대한 것을 다룰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20번을 다루는 동안 우리는 예정론에 대한 복습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언약신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마 그 전에 다 수업 때 했었던 내용들을 한 번에 쭉 풀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유기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복습하면서 다루는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들은 예전에 이미 다 한번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것이고, 그것을 쭉 이어서 예정론과 언약신학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가게 될 겁니다. 그중에 특히 오늘 예정론에서 할 거는 새로운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이전에 배우셨던 것들을 한 번에 쭉 다시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언약신학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곧바로 20번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지요. 2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20번 문제와 답입니다. 20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는 것이 문제였죠.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죄와 비참함이라는 이 두 가지 상태에 대한 겁니다. 지난 문답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짧게는 19번 문제에서 이어져 오는 것이고 길게는 17번 문제에서부터 이어져 오는데, 죄와 비참의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락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타락의 상태. 죄와 비참의 상태라는 것은 타락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왜 타락의 상태냐? 그것이 17번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번 문제를 보시면 17번에서 어떻게 다루었었냐면, 타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타락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타락이란 죄와 비참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7번 문제였었어요. 그 중에 18번 문제가 그렇다면 죄된 상태란 무엇인가 하고 죄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19번에서 그렇다면 비참의 상태란 무엇인가 하고 묻는 것이 19번이고요. 20번 문제에서 와서 그렇다면 죄와 이 비참의 상태, 곧 17번에서 얘기했던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멸망받게 그냥 내버려 두셨냐 하는 내용이 20번 문제죠. 20번의 답은 그렇지 않다.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20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17번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고, 죄에 대한 문제가 18번, 19번이 비참에 대한 것이었죠. 죄에 대해서 물을 때 죄란 무엇이었나요? 복습을 하자면 죄란 무엇이었냐면 답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에 유죄한 것, 즉 원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데, 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가 없는 것, 무의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오염되고 부패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그 원죄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모든 범죄, 즉 자범죄.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유죄함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무의함의 문제와 유죄함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그래서 무의함의 문제라는 것은 그 우리의 본성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을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실행해 보려고 하지 않는, 즉 순종에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순종의 부족함으로 이어지는 것. 그리고 유죄하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그 순종에 부족한 우리의 심성이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순종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행하는 것, 즉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죄란 순종에 부족한 것이나 불순종, 이 두 가지가 다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셔야지만 했던 것이죠. 순종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불순종한 문제. 즉 순종이 부족한 문제가 결국은 무의의 문제이고,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문제가 유죄, 죄책의 문제, 무의함의 문제, 유죄의 문제, 다른 말로는 본성의 오염의 문제, 죄책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하시고 해결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셨다고 할 때 두 가지는, 한 가지가 능동적 순종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동적 순종이었습니다. 피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임 당하신 순종, 그래서 피동적 순종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 그리고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신 순종이니까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심, 그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에서 약속하신 바 모두를 다 대신 받으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으로 우리의 의가 없음에 대한 것을 해결하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상태를 올바로 알아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기독론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기독론 할 때 할 부분인데 미리 다 설명했으니까 기독론 가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이 죄의 상태였고, 그 죄의 상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참의 상태란 무엇인가? 비참의 상태란 무엇인가? 이것은 19번 문제에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끊어짐을 얘기했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생전의 비참함, 그러니까 안쓰러움, 비참함, 그런 것이고, 세 번째가 죽음인데, 이 죽음은 특별히 육체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영원한 형벌, 그게 타락한 사람이 얻게 되는 죄와 비참의 상태 중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인 비참함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비참의 원인, 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께 끊어졌으니까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는 것이죠. 기쁨과 만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갈증이 생기듯이 우리의 그런 뭔가 공허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더 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그 원인에서 생겨난 불안과 공허함입니다. 둘째는 생전의 그 비참함인데, 그러니까 인생의 비참함이죠. 인생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참을 얻게 된다. 잠깐만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비참을 얻게 된다는 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 질병, 그리고 전쟁, 가난, 이런 천재지변, 기근,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우리가 닥칠 수 있는 그런 비참함들입니다. 이건 전부 생명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돼서 그것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악취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면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신앙이 좋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참함은 인생에게 너나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마치 일반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듯이, 이런 일반적인 비참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충격이다.
이 비참함에 대해서 좀 잘 인식할 수 있는 사실, 뼈 때리는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러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은 아직 장애가 일어나지 않은 미장애인, 아직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장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갖게 돼요. 나이를 들면 일단 씹는 게 힘들어지죠. 치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죠. 나이가 들면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근력 문제가 생기잖아요. 걷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치매, 머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혹은 소아마비가 있는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유사하게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 때 전부 다 결국 장애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장애를 일으키지 않은 것뿐이지 시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인생은 처음부터 비참한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악인들이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그 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들의 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먹이로 생각하고 공격하고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투쟁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성에서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에게 그것이 비참함인 겁니다. 결국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장애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비참함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비참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육체적 죽음인데요. 육체적 죽음. 이것도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할 때 죽음이라는 것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세 가지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3번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얘기죠. 그러나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인생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각각의 주제별로 어떤 결과들을 가시화시킬 뿐이지 원인은 한 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죽음도 단 한 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죽음이면 좋겠던 것이지 예수님이 3번을 나눠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3번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회적입니다. 단회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번 있는 사건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었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고, 그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을 다 상회하고 만회하고 다 값을 물고 지불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3번 정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굉장히 격화시키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 대신 죽으셨던 예수님이 죽으심도 단 한 번 단회적인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의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에 대해 닮아간 성화의 과정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육체적 죽음이고요.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벌을 마땅히 다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하신 형벌을 다 이미 받으셨고 단 한 번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때 전인이 심판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전인이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영혼만 하나님 앞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하나님 앞에 타락했잖아요. 육체가 실제로 자범죄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영혼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위한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것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계속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인생에서 오는 비참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영광이 그에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가 육체가 잠깐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복습을 했는데, 자, 그것 타락의 상태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일단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하셨다라고 할 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셨다. 요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다뤄볼 겁니다.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뜻에 대해서, 즉 작정에 대한 복습을 할 겁니다.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에 대한 부분, 이것이 예정이지요. 예정에 대한 것이고요.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언약 신학인데요. 은혜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생명 언약과 행위 언약, 새 언약, 은혜 언약까지를 아울러서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 구속자에 대한 설명은 새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구속자가 언약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룰 건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 죄 가운데, 그 비참한 상태, 즉 타락한 상태에 타락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섭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에게 특별히 개입하셨던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섭리, 즉 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은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라고 하셨던 이 부분, 선하신 뜻대로에 대한 부분,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건져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한 섭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선택, 예정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하는 것으로 작정과 섭리와 그 중에서 특별한 섭리와 그 다음 예정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하셨다라는 부분, 작정에 대한 부분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있으셨다. 이 부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다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작정에 대해서 할 때 기억나시나요? 미주얼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결과들만 쭉쭉쭉 설명하면서 나열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나시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기억이 잘 안 나시고 특별하게 더 복습이 필요하다 싶으면 작정에 대한 부분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적 사역에는 관여하시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이기로 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이제부터 사랑으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었죠. 또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 것도 하나님이 작정으로 이제부터 우리 셋은 함께 있기로 하자 하고 작정해서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작정,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결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부터 거꾸로 작정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작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성과 일치합니다. 즉 작정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이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필연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기를 차용한다거나 하시지 않고 자기존하시고 독립하시고 필연적이신 그 속성을 그대로 작정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이시듯이 하나님의 작정도 필연적이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정하신 것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유효적으로 일어나죠.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작정의 첫 번째 특징이었었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작정도 다 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작정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죄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작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듯이 하나님의 작정도 전능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않은 일은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능하셨기 때문에 또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작정하신 것만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자존하시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독립하시는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작정도 외부에서 계기를 차용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무엇 때문에 그 작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작정이 그 작정과 작정 사이에도 어떤 작정이 그 다음 작정에 영향을 주거나 인과관계에 맺혀 있지 않습니다. 선후 관계가 돼 있지 않고 모든 작정들은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독립적으로 그 가운데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며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 가운데에서 수정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그 어떤 것도 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상황이 바뀐다고 하나님의 작정이 바뀌는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유일하시죠. 하나님은 계획을 짤 때 플랜 A를 두시고 이것이 혹시 안 될 때를 위해 플랜 B를 따로 두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은 유일한 하나의 작정입니다. 그것만이 일어날 뿐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즉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도 시간 안에서는 작정하시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로 창조 때 시간이 함께 발생했잖아요. 창조하신 이후로는 그 어떤 것들도 작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즉 영원 가운데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초월이죠. 시간이 있기도 전 영역 그 초월의 영역인데 그때 하나님의 삼위 안에서 그 구원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정이 그 안에서 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듯이 하나님의 작정도 또한 인격적입니다. 이게 선한 거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작정은 아직 실행은 아니에요. 작정은 엄연한 의미에서 아직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가능성으로 존재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가능성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것이 우발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우연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발적으로 우연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확률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아직 일어난 사건이
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계획이 실행되려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계획이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오직 미래가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무엇인가 다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운명론으로, 숙명론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운명과 숙명은 예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부분 설명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요. 예정은 운명과 숙명론과 큰 차이가 있어요. 운명과 숙명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정이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일치해요.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선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 자체가 한 가지 한 가지씩이 다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죠. 운명과 숙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 가운데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을 뿐이지만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정이었었죠.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이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 기억하시는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수행하신 일, 곧 창조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일, 즉 섭리에 대한 것이었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구원과 관련해서 예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정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 이것을 일반적 섭리라고 하는 이 일반적 섭리를 먼저 얘기하고, 그럼 구원에 대한 섭리, 이것은 특별한 섭리라고 했는데 이 특별한 섭리는 일반적 섭리와 어떻게 다른지 단김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다 했던 내용이죠. 새로운 거 없죠. 그냥 쭉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반적 섭리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 섭리, 특별한 섭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 섭리부터 얘기한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었다라는 것은 이게 특별한 섭리죠. 이게 왜 특별한 섭리인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반적 섭리에서부터 이어서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섭리하실 때는 어떻게 섭리하시느냐면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시고, 그러니까 작정적으로는 허용하시고 섭리적으로는 간과하시는데, 이게 동일하게 구원적으로는 유기하신다라는 표현과 맞닿아서 같이 갑니다. 어쨌든 작정과 작정적 허용, 섭리적 간과가 무엇인지 일반적 섭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설명할 건데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계획하시고 본성을 이루시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은 선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계획을 세우실 수 없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일어나는 전능하심에 따라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결과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는 언제나 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 섭리에서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는 언제나 선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냐면 언제나 선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악한 것들이 많죠. 아니면 오히려 악한 일들 투성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는데, 제1 원인이신 하나님은 그 본성에 따라 자유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일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선하게 일어나는데, 제2 원인인
사람과 피조물이 하는 일은 그 본성에 따라 자유하게 일하는데, 문제는 이 본성이 타락하여 악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일들도 언제나 악하게 일어나고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제2원인인 사람에게 그 어떤 강요나 간섭이나 개입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작정적으로는 허용되었다, 섭리적으로는 간과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요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본성상 유감없이 마음껏 자유하게 살도록 그들의 본성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방금 얘기했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제2원인인 사람에게 그 본성상 살아가도록 마음껏 내버려 두었을 때, 사람은 언제나 우발적이고 악한 일만을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 안에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 동물이 아니라 동일이에요. 동일한 결과는 하나님께는 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었죠. 십자가 사건을 보면 십자가 사건만큼 인간의 악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일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배격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서 그를 잡아 죽이는 일이어서 그 어떤 범죄들 중에서도 심각하고 가장 멍청했고 이것보다 더 최악의 자충수를 든 것이 인간에게 없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결과로 빚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오직 선하신 계획 안에서 계획되었고, 그 결과도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에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 해서 이것을 동시론 혹은 동주 발생이라고 합니다. 제1원인이 하는 일과 제2원인이 하는 것이 항상 동일하게 그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결론 지어지는 것 과정 가운데 인간이 악할지라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이것을 동시론, 동주 발생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인 거죠. 하나님이 신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유는 바로 이 동주 발생, 동시론에 대한 신비를 아멘으로 받을 때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1원인으로서 제2원인인 사람에게 그 본성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간과하시고 허용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본성, 악한 본성으로 원죄의 영향으로 그 본성이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얘기했듯이 완전히 무의하죠. 그리고 유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범죄로도 자기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을 날마다 범죄하고, 그리고 순종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에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에게 늘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계속 죄로 발견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상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본성상 아무도 의를 생각할 수 없고 아무도 의를 행할 수 없고 아무도 순종할 수 없어서 그들에겐 오직 하나, 죄와 악과 타락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결국은 뭐로밖에 없느냐면 100%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사망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본성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두신다면, 일반적 섭리는 간과하심이죠. 그들의 본성상 그냥 내버려 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셨다.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입니다. 그러니까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면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힘에 그냥 맡겨놓아서는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에 맡겨놓지 않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특별한 섭리, 곧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의 본성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겠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상이에요. 대상. 그 대상을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다만 일부를 구원하시러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사람들은 간과하지 않고 죄를 허용하지 않고 간과하지 않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그 사람의 본성을 사로잡고 만지셔서 그 성령이 그 본성을 이끌어 가시도록 바꾼다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자연적 본성에서는, 자연 의지로는, 원래 첫사람 아담은 자유의지가 있었죠. 자유의지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의지가 악만 생각하고 선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고 선은 행할 수 없는, 의는 행할 수 없는, 악만 생각하고 악만을 행하는 악한 의지거든요. 이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의지는 이래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자유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유. 인간은 자유가 있어요. 의지도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유, 악 안에서의 자유고 악 안에서의 의지죠. 이것이 자연 의지인데, 그 자연 의지인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중생 의지라고 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운데 보좌에 자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령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악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은 우리 것이 되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가 대속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얻으신 의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도,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리스도가 받으신 복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들됨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상속에 대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고 우리 본성을 내버려 두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일반적 섭리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간과하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것,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본성을 만져서 우리를 의와 선함과는 거리가 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서 의롭게 봐주시는 것, 이것을 특별한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하심에 성령이 연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자들을 선택하셨다. 예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선택이죠. 근데 이 선택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우리를 누구를 선택하실지, 그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 대상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로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중 일부를 선택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다시요. 대상은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상 유기되어 죽어야 할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이미 죽음 가운데 가는 사람,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다 똑같이 타락하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누가 더 나아서,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선택하시거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 남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서가 아니고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조건이 우리 중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사람이 기여한 바가 없다. 이게 예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생하도록 선택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예정이죠. 예정.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한참 전에 한 번 했었던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할 때는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작정의 얘기에서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작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작정의 원리로 섭리를 설명하고 그 섭리에 대한 설명 중 그냥 내버려두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생기지 않는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섭리의 방법이 뭔가 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특별한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특별한 섭리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작정 부분과 함께 맞물리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이 특별한 섭리로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타락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먼저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예정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정론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거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특별한 섭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겐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구원에 기여한 바는 없다.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공을 쌓은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게 싫은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 구원을 할 때 내가 거기에 기여하는 바가 없느냐? 나는 구원에 큰 기여한 바가 있다. 공로한 바가 있다. 사람이 어떠한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다르게 행동하셔야 되는 건데, 즉 내가 무엇인가 나의 상황을 다르게 해서 나의 죄성에서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하나님이 그 희망만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의에 대한 행동과 순종까지 얘기하기는 멋쩍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동할 수 없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선한 걸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에게 그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했느냐, 요거에 대한 갈등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미니안이라고 하는데, 이 알미니안들은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보다 사람의 공로, 즉 사람이 기여하는 바를 거기에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 예정론에 대한 반박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알미니안 5대 교리의 첫 번째는 부분 타락이었죠.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일부만 타락했다는 건 일부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부가 타락했다고 할 때 그럼 어디가 타락했느냐? 육체와 그리고 영이 타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타락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거기가 혼적 기능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혼적 기능은 본능과 본성을 지배하는 곳이어서 이 안에 바로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악하고 영도 악하지만 그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물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선을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의지는 있는데 근육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거기까지 기대하지 않으시고 진짜 순종의 문턱을 팍 낮추셨다는 거죠.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순종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문턱을 촥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에 순종하지 못해도,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아주 냄새만 나도, 향기만 나도, 그가 생각만 해도 그걸 하나님이, 그래 너 육체가 타락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알아, 내가 너 그 장애를 이해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냥 너가 생각만, 의지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 순종으로 봐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순종의 문턱을 팍 낮춰서 믿음을 하나님이 순종으로 보아주셨다라고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행동의 액션의 시작만 해도 하나님이 문턱을 쫙 낮춰서 그걸 순종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이라는 것,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함에 부족한 것도 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그 인간의 본성은 그럴 수도 없지만, 그것조차 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100번 양보해서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죄에 불과하거든요. 여전히. 왜냐하면 순종의 부족함이니까 이건 여전히 죄인데, 하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문턱을 확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서 문턱을 낮춘다라는 부분에서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이 바뀌어요. 구원의 기준과 구원의 방법이 바뀌시는 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거 되시죠? 하나님이 그 순종의 문턱을 낮추신다는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분 타락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첫 번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유의지였고요. 이 자유의지로 얘기하는 것은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조건적 선택입니다. 조건적 선택. 즉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아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해주면 그럼 내가 그것을 순종으로 받아주겠다. 내 조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팍 낮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다만 그 조건이 대폭 할인된 조건일 뿐이다. 그 할인된 조건, 믿음이라는 할인된 조건, 이 믿음은 자유의지로, 1번에서 나왔던 그 자유의지로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걸 조건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보편 속죄인데요. 보편 속죄는 뭐냐면,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대상이 제한된 일부냐 아니면 모두에게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일부라고 하면 이걸 제한 속죄라고 하고, 보편적인 모두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면 이것을 보편 속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인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효과가 준비되어 있어요. 대기를 타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고 대기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제 피가 내 죄를 씻도록 허락해 주겠습니다 하고 네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인정만 하면, 결제만 해주면, 마음으로 결제만 해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를 씻어주는 거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대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보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들을 위해서 흘리셨던 피가 애매하게 흘린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애매하게 흘려지는 거죠. 의미 없이 흘려지는, 무의미하게 흘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치가 절하되고 격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으로서 하신 그 필연적이고 전능하신 사역이고 전능하신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어놓고 구원하시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전능한 피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줬다는 건 모두를 구원할 작정이었다는 거잖아요.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지만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지만 하지 못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작정하셨지만 이루지 못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조차 실행하지 못하는 분이 되니까 전능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속죄를 얘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이미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항력적 은혜. 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에?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신앙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주지 않는 것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립적에서 허락을 맡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그 개인의 자유의지로 허락이요 하면 구원해 줄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그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구원하냐 구원하지 못하느냐, 그 마지막 최종 트리거는 누가 쥐고 있느냐면 결국 사람이 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내가 인정해주고 허락해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결국 누가 나를 구원한 거냐면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력구원이라고 하죠. 자력구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허락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도록. 이게 자력구원입니다. 가항력적 은혜. 그래서 이 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양심적으로, 그래도 양심적이죠, 논리적으로 이 다음번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은혜의 재타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전에도 자유의지 있었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이 자유의지가 갑자기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겠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그 자유의지, 그 힘이 영원히 내게 있어서 누군가 가항력적 은혜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이후에 뒤늦게 발동시켜도, 그러면 그는 은혜에서 타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구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 다시 상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신앙을 지키지 않고 한번 어긋장 나서 이런 하나님이면 따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주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는 기회가 몇 번 있을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구원 받기로 했다가 배교했다가 다시 구원 받기로 했다가 배교했기라, 이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문제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죄인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가거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한 명씩 이탈되고 타락하기 시작해서 한 명씩 이탈되다 보면 영겁의 시간 후에는 천국에 예수님만 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처럼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얘기하기를요. 그럼 아담과 같은 사람은 타락할 수 있죠.
그러면 결국 이 구원은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알미니안 오대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칼빈주의 오대교리는 무엇이냐? 칼빈주의 오대교리를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튤립 기억나시나요? 튤립의 T가 뭐였냐면 토탈 디프라비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다 안 보이네요. 네. 이것은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모든 부분이 다 타락했다. 완전 타락이 아니죠. 전 분야에 대한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력도, 체력도, 근력도, 그리고 우리의 지력도, 우리의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혼적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혼적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타락한 것이죠. 우리의 본능도, 본성도 다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U는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밑에 써야겠네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뭐냐면 unconditional, 그러니까 조건에 달려있지 않은 선택,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앞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주시는 그 대폭 할인된 것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준을 할인해 주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이거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조건을 찾지 않으시기로 하는 거예요. 인간에겐 조건을 찾지 않고 인간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조건을 대신 행하셔서 그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대상인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이 발견되고 이유가 발견되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없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도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구라는 건 조건으로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고 성령이 그를 만지기 시작하면 그의 본성을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본성을 이끌어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게 되니까 당연히 믿음이 발현이 되고 발휘가 되고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 우리에게 어떤 것도 조건으로 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신 것이지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요. 구원하신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지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unconditional election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L은 limited atonement인데요. at one moment. 리미티드 어톤먼트입니다. 어톤먼트가 이제 구속이거든요. 구속은 터툴리안이 만든 말이죠. 단 한 번, 단회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단회적 사건,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데 리미티드,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는 아까 얘기했죠. 제한된 몇 사람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겁니다.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백성으로 주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방울의 피도 애매하게 무의미하게 애매하게 흘려진 적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림된 사람들의 그 대상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 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얘기한다면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에는 저항할 힘이 없다. 저항할 수 없다. 레지스탕스라고 하잖아요. 레지스탕스. 그 말 저항군 뭐 이렇게 할 때 얘기하죠. 거기에 IR이 붙어서 불가하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 그 은혜에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피를 쏟아주시면 그 피에 내가 저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자가 무슨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오직 그 피가 쏟아지고 그 피로 그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죠. 피는 perseverance of the saint. perseverance 하면은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 견디다, 인내하다. 그러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면 the saint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견인. 견인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끌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아니죠. perseverance of the saint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견인이에요. 견디고 인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을 뿐이지 온전히 영화된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순종함을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준인 순종에는 늘 부족해요. 여전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내가 아무리 의로워도 나를 둘러싼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온전한 선택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계속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으로 가지만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의 본성은 그 갭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그러나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차피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계속 채워가시고 우리를 영화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화였잖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전히 순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여전히 죄인인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느냐? 그렇지 않고 성령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성화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아들됨도 우리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도 우리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도 우리 것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도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그 연합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그 죽음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달아 날마다 죽임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떠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죄인일 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실망하고 떠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가 지키시냐면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지키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주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을 성령이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견인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견디고 인내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이 로마식 악수처럼 얘기하거든요. 내가 성령을 버려도 성령은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천국까지, 구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 이후로도 영원히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은 확실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원래 끝내기로 했던 30분보다 지금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기로 생각했던 범위까지는 그래도 나갔습니다. 오늘 예정에 대한 부분 했는데 이 예정이 은혜 언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언약신학 안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다루는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먼저 언약신학 설명을 다음 주에 하고 언약신학 안에서 예정을 다루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예정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와 답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다만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 그 선하신 뜻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작정이 떠올라야 됩니다. 뜻에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하도록 선택하시고, 예정이죠.
은혜의 언약을 세우사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건져내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한 섭리 예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칼빈주의 5대 교리까지 해서 예정에 대한 부분들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할 때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기는 한데 한 번에 쭉 빠르게 연결해 봤습니다. 아마 각각 따로 놀던 것들이 한번 쭉 연결해서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번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몸에 머리에 또 익숙하게 좀 남겨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